같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올렸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네, 것입니다. 네, 제가 오타를 보내서 잘못 올라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부활절 행사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념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DNA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곳에서 기념하는 것도 헛것이죠. 우리가 부활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역사하고 풀어지고 나타나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것처럼 믿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될 신앙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요, 그리고 부활로 출발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해서 출발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이 우리 안에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죠. 네,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곳에? 그러면 우리 세례 준비해가지고 또 아름답게 세례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못 받으신 분, 세례 받고 싶으신 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례 교육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것은 죽었고,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오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하고 세례의 결단을 했을 때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음을 믿습니까? 하셨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관한 것은 다 죽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나는 부활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럴 만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것이 지금 정의하고 있는 나예요.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했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한 자의 모습과 실제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모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미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부정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앙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부활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믿어버립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잘못된 종교의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 위대한 부활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믿음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믿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회개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뭔가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행동들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교의 고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활에서 시작했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종교적인 믿음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형태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 믿음은 미래의 것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을 지금 이 시간 실제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현실의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비록 내 현실의 모습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삶과는 다를지라도 믿음은 지금 내가 부활한 존재라고,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정의해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실제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믿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수준으로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부끄럽게 느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옥에 갇혔어요. 그가 받은 고난, 그가 받은 어떤 핍박,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했냐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고수라고 할 뻔했네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해보네.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죄인됨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작용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심의 역사, 성령께서 하는 역사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갔어요.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아갈수록 내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과 빗대어 봤을 때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더욱더 위대하게 드러났을까요? 죄사함이 더욱더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더욱더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은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낮아졌고 예수님만을 더욱더 높이는 수준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장했을 때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내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난 양심, 부활된 양심이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 느끼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숙함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작용할 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우리가 점점 부끄러워질 때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활에 이르지 못했어. 너는 더 회개해야 돼. 너는 부활에 이르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종교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잘못된 열심을 심어주고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향해 살아가게 합니다. 의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종교의 영은 이미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의가 이미 왔는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부활의 생명이 이미 나한테 왔는데 부활의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일까요? 네,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부활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이 하는 참소와 거짓말에 속아서 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참소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결국 그 마지막은 의를 얻지 못함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짓말로 비롯된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에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은 이미 너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활한 우리가 부활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 추구하고 어떤 믿음을 얻기 위해 의를 얻기 위해 추구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해서 내가 주님께 잘 보이면 어떻게든 잘 보이면 내가 혹시 의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셨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고 이미 내가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너는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어떤 종교의 영에 속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하고 부활로 출발하고 의로부터 출발하고 거룩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듯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한 자의 증거는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활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합니다. 근데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건 우리가 이러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같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손해를 보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네. 저희 오늘 아침에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살짝 늦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애들 다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 따님이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신데 따님이 옷을 너무 민구적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불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제가 온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성숙함과 사랑, 믿음, 모습들, 부활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저는 화를 내고 왔을 거예요. 네, 막 불을 토하면서 됐어, 넌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며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고 온유함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데려와서 차에 타서도 제가 사과하면서 아빠가 늦잠 자서 그런 거야 미안해 하고 같이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제 안에 마음의 사이즈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즈로 점점 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누군가 여러분을 죽일지라도 핍박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활해서 출발을 했음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출발하셨습니까? 네,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고 의를 얻기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의에서 출발했음을 알고 부활한 생명을 가졌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 관점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이 따르나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의 부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에 품에 안기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났고 사실 저희 교회가 고난 주간을 지키지 않거든요. 부활이 더 중요하고 이미 그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고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기보다는 의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 많아서 약간 피하는 경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의의를 위해서 고난 주간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믿음이 없음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부활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네, 교회 열심히 섬기고, 네, 뭐 이거 다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아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팀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성찬도 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셔 주십시오. 네, 우리 같이 예배하고 성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시지 마세요. 네, 드시지 마시고 우리 기다릴 겁니다. 좀 주님의 임재 앞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의 이 성찬에 들어갈 거예요. 네, 우리 예배팀들도 다 받아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이쪽으로 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눠주시고 예배팀들도 좀 나눠주세요. 네. 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임재 안에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재용 형님. 네, 우리 다 같이 들고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한 이후에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이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같이 그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저주 그가 지셨네. 마지막 숨 쉬고 하늘을 보셨네. 하나님 아들 어둠에 누이셨네. 무덤이 기시고 죽음을 이겨내. 음부의 권세 영원히 무너져 땅이 흔들리고 발이 옮겨졌네. 그 완전한 사랑 이길 자 없네. 사랑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왕이
사망을 이겼네.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토록 주만 높여, 영원토록 주 사시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토록 주만 높여, 영원토록 주 사시네. 주 사셨네. 우리 목소리 더 높여서 땅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 옮겨졌네. 그 완전한 사랑 이길 자 없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왕이 사망을 이겼네.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토록 주만 높여, 영원토록 주 사시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토록 주만 할렐루야. 사시네. 주 사셨네. 우리가 승리한 어린 양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토록 주만 높여, 영원토록 주 사시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토록 주만 높여, 영원토록 주 사시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떡을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높이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떡을 축복하시고 이는 내 살이니 너희는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이미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을 먹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왔음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잔을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잔은 내 피니 너희는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가 이미 왔고 하나님, 내가 이미 부활한 존재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완벽하게 작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의 참소, 너는 의에 이르지 않았어, 너에게는 부활이 없어라고 말하는 모든 참소가, 사단의 참소와 정죄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생명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